빛이 있으라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오늘은 사실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아파갖고 이걸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죄송해요. 제가 금요일까지 거의 한 끼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장염이 크거든요. 자,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이름이고요. 맥주감사절 외에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오순절과 맥주절을 좀 따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겠지만 성령이 임재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맥주절은 따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한국교회 4대 절기는 알다시피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4개예요. 아까 오늘은 맥주감사절인데 왜 오순절이고 왜 칠칠절이냐면요, 그 6월절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틀 뒤 주일이잖아요. 3일 뒤.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째 그 다음날이 50일째 된 날이거든요.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요. 이게 오순절이 왜 칠칠절이라고 또 불려주냐면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째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7주간, 그러니까 77, 49.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을 지킨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학일 목사님이 예전에 금요일날 룻기 강의를 하신 적 있거든요. 룻기가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보아스를 룻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 만났느냐? 추수 때 만나요. 그때가 보리 추수 때. 그래서 맥주절은 언제부터 지키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한 뒤에 농사를 짓게 되며 맨 처음에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추수한단 말입니다. 그때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게 맥주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성경에 그 배경이 나오는 게 뭐냐? 룻기가 보아스를 추수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때 어떤 성경을 읽냐면 룻기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룻기서를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서에 맞는 것이 맥주절에 맞는 것이 룻기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대 절기고 무슨 절기고 간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정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구약 산책할 때 말씀드렸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한 이유는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이 말이 절기를 지키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1년을 보면 이게 7월 첫 주인데 이제 반이 간 겁니다. 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중 절반가량을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감사의 시간을 보낸지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추락을 해서 한 2명 정도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아침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한지 모르겠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사고 나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하게 예배드린다는 건 정말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맥주절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강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맥주절에 대한 얘기 이만큼만 하고 강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왜? 죽었거든요.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 땅을 팔고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드렸다.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쉽게 설명하자면 내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5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2억 5천은 내가 갖고 2억 5천을 헌금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들 거짓말했다. 그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즉사했다고요. 두 부부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죽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어린 시절 때 했는데 나중에 묵상을 하고 또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를 입대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시는데 제가 좀 군번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또 특별한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고 폭력만 있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훈련을 하나도 몰라요. 육군 훈련 하나도 몰라요. 맞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니가 인사를 한 뒤에 막사대로 돌아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막 얼차례 그러는데 우리는 얼차례 없어요. 우리는 워크업바로 날아가요 그냥. 우리는 그랬었거든요. 돌아가는데 바로 막 정신없이 때리더라고요. 엄청 맞았어요. 대단히 맞았어요. 그때 사람이 막 긴장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를 입대하면 군인 마인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확 조이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군기가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 제대하고 자대 갔을 때는 나중에 풀어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육군 훈련을 다 받고 법무부로 또 다시 소속이 바뀌면서 3주간 또 용인에 있는 법무부 연수원에 또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또 입소하자마자 버스 문이 탁 열리는데 내가 내리기도 전에 누가 올라와. 한 1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딱 올라오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때리면서 올라오는구나.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도착한 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기분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처음 맞는 게 나아. 그걸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내려와갖고 내 막사까지 이게 포복으로 갔어요. 계속. 그렇게 가라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포복으로 닦아주는 난리 있었어요. 그때 또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데를 보냈을까요? 근데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기가 안 잡혀요. 군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무가 안 돼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물론 100% 그들이 헌신한 대로 주지 않았죠. 나중에 제 자세히 보겠지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미 교회의 원형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때는 교회가 처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었어요. 처음 교회가 생기는 거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처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헌금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서운했던 걸 안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껏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이들의 이 종교 기독교가 수천 년 지금까지도 살아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처음 원형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보자는 거예요. 미국에 한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 휴가철을 맞이하여 학교를 빠지고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갈 날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놀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냈어요. 야, 계속 며칠 동안 놀고 나중에 학교 가서 학교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오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걸로 거짓말을 하자. 입을 맞춰놨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 물어봐요.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니?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친 대로 얘기해요. 자신있게.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수송하고 또 갈고 하는데 너무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우리 애들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너희들 시험 보자. 그래갖고 A4를 다 나눠줬어요. 4명이 딱 나눠주고 따로 격리한 다음에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 뭐냐? 자, 어느 바퀴가 펑크가 났을까요? 그 문제. 순간 이들은 낯질을 합니다. 어느 바퀴를 써야 될지 모르게 바퀴가 4개잖아요. 그때 깨달았죠. 야, 이것도 입을 맞춰 놓을 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결국 걸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걸려요.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저는 이제 가끔 아내한테 남편이다 보니까 남자로서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지금은 안 해요. 걸리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뭘 자꾸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하면 100% 다 걸렸어, 지금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못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해요. 눈치가 너무 빨라갖고. 자,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면 걸리거든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00%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 뜻을 아시나요? 아나니아의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하나냐와 아나냐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뭐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보석 사파이어. 그러니까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다시피 제사를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정할 정도면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경제력도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사람들께 인정받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대로 못 살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9절을 읽을게요.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언어를 감추었냐.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 앞에는 장사하고 그 사람들은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보시면 이 비극의 원인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속였다. 속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 자, 보세요. 3절을 보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이 나와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본문의 공통점은 네가 속였다라는 거예요. 속였다, 거짓말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꿈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대요. 정직하게 살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거위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위에게 자기가 먹던 고기를 줬는데 고기에 뼈가 붙었어요. 그 고기에 뼈에 고기가 붙어있는 그 고기를, 어렵지, 그 거위가 줬어요. 그 거위가 허겁지겁 먹다가 뼈 걸린 거예요, 목에. 그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놀란 거예요. 결국 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거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땅을 파고 거위를 묻었어요. 자, 거위를 묻은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닐 것 같죠? 죄입니다. 왜요? 이미 이 거위를 묻는 순간 나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마음을 푼 거야. 이미 이 사건을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건 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봐도 거위가 한 마리가 부족한 것 같구나. 거위 어디 있니? 본 적이 있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시침을 뚝 대면서 아버지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자, 시침 뚝 대는 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이거는 아까 땅에 파묻은 거 더 큰 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아이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께 탁 안겼던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께 안기기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물어볼까봐 두려워서 빙빙 돌기 시작해요. 멀리 돌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바깥에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불러요. 얘야, 이리로 좀 와볼래? 왔어요. 미안한데 우리 집에 물이 떨어졌는데 물 좀 길어다 다오. 이 아이가 아줌마한테 얘기해요.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아줌마한테 물을 길어주고 그래요? 왜? 그래? 너 얼마 전에 거위 묻는 거 내가 봤는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 아이 주머니에 물을 길어다 주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이 아이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조그만 죄를 짓기 시작하니 죄가 좀 자라요. 자라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죄가 약점을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는 그 아줌마의 종이 되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그걸 괴로워하면서 회개합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얘기해요. 아버지, 사실 그 거위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여기 파묻었어요. 죄송해요. 펑펑 울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등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해요. 아들아, 나는 거위와 한 마리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로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주머니 집에 갔어요. 아주머니가 야, 물 좀 길어다오.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싫어요. 내가 왜 물을 길어줍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이른다. 이르세요. 하고 도망갔어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점점 자라고요. 그 죄는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순간에 나는 속박함에서 벗어나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자, 거짓말. 우리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거짓말은 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화이트 거짓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성경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죄입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아나야와 삽비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이에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자, 그 원인이 있어요.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걸로 해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그 바나바가 그 한 행위를 보고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역시 바나바, 역시 착한 사람, 역시 신앙적으로 리더. 사람들이 쫙 인정을 하니까 5장 1절에 넘어오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거야, 이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한 겁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나도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서예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나바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바나바를 잡기 위하여, 내가 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하여 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저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탐욕. 왜? 내가 남보다 돈 더 벌기 위한 탐욕, 내가 남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한 탐욕, 내가 명예를 취하기 위한 탐욕.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 시작돼서 거짓말로 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죄의 원인은 탐욕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작은 거짓말로 시작돼요. 그것이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탐욕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이끌려하지 않고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절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때야 때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연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연극하며 살아가요. 직장에서 상사를 향하여 존경하는 척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잘 보는 척하지만 갑자기 무감독 시험을 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서울시대 다니면서 무감독 시험을 많이 봤어요. 신학생들이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믿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드릴까요? 그 중에도 현명한 사람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 자신있게 말하면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못 본 데는 끝났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처신을 잘하면서 살아. 착한 척하면서. 근데 내가 사는 지역 말고 멀리 떨어져 가면 어떻게 돼? 막 살아요.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이게 연극하면서 사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 이 탐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탐욕이 온 거예요. 내가 사람에 보이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사람이야, 사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향한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는데, 야, 내가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잖아요. 헌금함 돌릴 때, 우리는 헌금함 돌린 적이 없어요. 헌금함 돌리면 헌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체면상 100원짜리에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헌금함 돌리면 헌금이 많아져. 헌금 한번 할까? 돌려볼까 봐? 그러면 재정이 빵빵해질 텐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 눈치 보고. 남 눈치 보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고 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요? 머리 좋은 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뜻에 민감한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 뜻에 민감한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뜻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사람 눈에 민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은 두 번째 어디서 시작된 거냐?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이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장사하여 소유를 받았다. 2절이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 얼마가 얼마가 사도에 받았더니 9절이요. 시작. 그들과 이때 너희가 어찌함께 그하여 주의 영을 시청하려 하냐. 보라는 한 것이라 나와서 그의 말이 이렇게 일어나니 또 너를 메워야 하리라. 자, 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누구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어떻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써있어요. 두 번째, 그 값에서 얼마를 맞추면 그 아내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아내도 알았다.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너 혼자 한 게 아니구나. 함께 꾀했구나.
자, 두 번째 이들이 비참한 처우를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부부죠, 두 사람은.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한 사람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옆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 부부면 남편이든 아내든 제대로 믿어야 돼. 부부가 아니면 결혼 아직 정년기 찬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그것도 아니고 너무 어리다, 내가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런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참한 체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땅을 팝니다. 처음엔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땅이 쉽게 나갑니까, 여러분? 땅이 쉽게 안 나갑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땅이 쉽게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하죠. 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바로 간 게 아니라 돈도 세어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죠. 아나니아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내 삽비라에게,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 우리 못 먹고 사는 나중에. 그러지 말고 반 정도만 떼서 주자. 반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돈, 이 값을 주고 샀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이 반만 주고 바쳐도 다른 사람 다, 이거 그만큼 땅판 값이 그만큼인 거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은 바치자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삽비라가, 안 돼요 여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남자는 또 여자가 또 동의해주면 신나거든. 그래, 같이 하자. 좋아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함께 공모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모자예요. 같이 일을 한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를 갑니다. 남편이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피곤할 때. 교회가 좋지가 않은데 오늘. 근데 아내가 옆에서 도끼를 또 가면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날은 반드시 가야지. 남자는 또 깨갱해요. 그래, 가야 되겠지? 가요. 아내도 그래요. 피곤한데 날씨 좀 놀러 나갑시다. 그러면 서로 불신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두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목사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들은 아무도 목사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히 저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셀모임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못해요. 큰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집사님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모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신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초심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동역자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인 분들은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시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요. 아시겠습니까? 얼굴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똑같아. 나도 한동안 미남에서 들었고 나이 먹어봐 똑같아지는 거야. 왜 웃어요? 저 옛날에 별명이 브루실즈였어요. 여성스럽게 생겨갖고 웃기다는 얘기라니까. 세월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인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에요. 내가 인격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이를 넘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세우는 가족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얘 왜 그러니? 다시 한번 저 앞에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해주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라에게 얘기해요. 여보, 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몰라, 어디로 하는지는 몰라. 근데 내 집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도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땅 다 버리고 가야 돼. 근데 아나가 뭐래요? 사라가? 난 사라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사라가 뭐랍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집부려 간 거 아니에요. 사라가 인정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도 위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거 아닙니까? 저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썼대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 누가, 마가, 디모데 얘기를 해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가예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요? 바울 곁을 지켜요. 바울이 안질이 있고 병이 있으니까 평생 지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도 쫓아가야겠어. 그래서 바울이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요. 이게 동역자예요. 힘을 잃을 때, 육신이 약해질 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로서 돈도 안 벌어. 계속 바울의 사역을 백업해주는 거예요.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분명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도 역시 바울같이 만만치 않게 받았을 것이다. 옆에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반대적인 입장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여보도 당신도 먹어봐. 같이 죽자는 소리 아니야 이거? 당신도 먹어봐. 그때 아담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담도 그래 먹으래요. 이런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랑가족 여러분, 죄를 짓는데 끌어들이지 말고 죄를 누가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끊어버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책임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베드로 가는데 베드로가 또 말한다. 야,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닦아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맨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을 계산할 때 의논을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서원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마음속 양심에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묵살하고 자기들 뜻대로 행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베드로가 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사탄이 네 명속에 가되 네가 성령을 속이고 닦아 얼마나 감추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감춘 적 없는데요? 또 거짓말해. 또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느냐? 죄 때문일까요? 죄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1차적으로 경고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고, 베드로가 마지막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의인은 없다고 우리 가정하에 얘기하는 첫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 얻은 죄인 하나. 두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은 죄인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는 의인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하게 놔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한 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